예, 오늘은 사사기 7장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앤드류 머레이가 이 참된 신앙에 대해서 강의했던 내용을 이 겸손과 순종이란 두 개의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신학교 때 추천받았던 기독교 고전이기도 한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앤드류 머레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영적 각성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었던 19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웁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임재가 먼 하늘이나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인 우리 하루의 삶과 목회와 교회 속에 실제로 드러나고 함께하는 일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머레이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인간의 현실과 함께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삶이 만나는 가장 실제적인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만나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평생 동안에 이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과 이 땅에 계속 드러나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처절한 인간의 전쟁을 치르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싸워 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셨습니다. 그것은 앤드류 머레이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시간을 싸워갔지만 그는 겸손과 이 순종을 통해서 그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사사기 전체 내용이고 그 사사기 전체 속에서 부족한 인간들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죠. 하지만 이 사사기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전쟁은 단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반대로 저 먼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전쟁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참 귀하고 힘있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의 전쟁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 되고 하나님의 전쟁이 인간의 삶과 전쟁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폈던 매우 두려워하고 약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군대 13만여 명과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읽었던 7장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장에서 기드온이 바알의 우상을 찍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디안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에게도 군사가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3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비록 나약하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신의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어려움을 이겨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 그 적진을 정탐하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줄 수 없는 나만의 전쟁이고 우리의 수고가 있으며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할 그 자신의 십자가와 짐이 있는 그 인간의 길이고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인간인 우리의 전쟁이 불필요하다거나 값어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한 그 인간의 전쟁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6장에 보면 그 부족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의 수고와 헌신을 존중하시며 인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만일 인간의 전쟁이, 우리의 하루가 그냥 단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전쟁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곧 무너질 헛된 성을 쌓는 것과 같겠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기드온의 전쟁이 분명 인간의 수고하고 헌신하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고 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과 이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현실과 전쟁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하고 복잡하고 문제가 있는, 상처가 있는 그 인간의 삶의 전쟁 속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끄시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더 체험해가는 그런 과정이 영성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을 자꾸 이렇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아예 인정하지도 않죠. 우리들만의 전쟁과 우리 인간들의 세상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은 믿지만 내가 원하는 내 인생, 우리들의 전쟁을 만들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싸워가려고 하는 것을 너무 자주 봅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 전에 한 분이 보내준 이 카톡 내용 중에서 재미있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화였는데요. 한 아이가 주일에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또 뵙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갑니다. 예배도 드렸으니 이제는 자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바쁘게 떠나는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쟤는 가끔 내 집에 와서 열심히 있다 가는데 대체 내 집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가는 걸까? 난 도저히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간 우스운 만화의 내용이었지만 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그 아이처럼 주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내 삶도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살지만 주님이 직접 주인 되시지 않고 주님이 순간순간 친히 인도하시지 않는 우리들만의 전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받으셔야 하는 그 날마다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우리가 대신 빼앗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모습은 아닌지 좀 겸손하고 정직하게 반성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7장 18절에 흥미롭게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전쟁하면서 외치는데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그렇게 말하며 20절에서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이름을 함께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과 인간의 전쟁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의 인간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인간의 평범한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역사와 하나 되는 것이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를 모두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기드온의 전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쉽지 않은 인간의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시는 전쟁과 하나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자 또 본론인데요. 우리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는 말씀 속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전쟁이 하나 되는 첫 번째 방법이자 중요한 기초라고 할까요? 그것은 군사의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는 앞에서 살폈듯이 32,000명이었습니다. 요즘은 군인의 숫자가 아니라 이 전투기나 이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지만 과거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전쟁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3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 두려운 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용감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걸러내신 작업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사를 줄이라는 하나님의 요청하신 내용을 잘 살펴볼 때 군사를 줄이는 목적이 용감한 자를 뽑아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4절에서 그 숫자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다시 사람들을 줄이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은 조금은 특별하고 우스꽝스럽습니다. 그 남은 10,000명에게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냥 물을 끓고 마시는 자와 손으로 움켜쥐고 마치 이 개처럼 혀로 핥아먹는 자를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물을 드시겠습니까? 저도 물을 마시면 그냥 마시지 혀로 이렇게 핥아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강아지도 아니고 좀 민망하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남은 10,000명 중에 대부분은 그냥 마셨고 혀로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고 개같이 이 물을 혀로 핥아먹는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이상한 군인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이 혀로 핥아먹는 사람들은 이 개처럼 이 주위를 잘 살핀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조심스러운 사람들을 뽑았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좀 억지 해석이고요.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의 그 목적과 계획에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300명이라는 숫자만 남게 되고, 그 숫자는 원래 32,000명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99%를 돌려보내시면서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과 지시가 인간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 되는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2절 후반부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 이후에 승리했을 때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99% 줄여서 300명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결코 의지할 수 없는 그 수준으로, 즉 1% 300명에 이르기까지 자꾸 줄여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신앙의 경험과 열심이든 13만 명 앞에 300명에 불과한, 정말로 그것으로는 전쟁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자꾸 옮겨가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을 줄여가는 매우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숨 쉴 수도 없고 결코 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가는 것이죠. 앞에 그 앤드류 머리의 책의 내용으로 본다면 첫 번째 부분인 겸손에 해당된다고 할까요? 앤드류 머리는 자신도 정말 겸손하지 못하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뿌리 깊은 교만의 죄와 날마다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이끌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며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겸손한 고백과 그 진실한 믿음을 자꾸 불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선발에서 남은 300명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300명의 그 소수 정예 요원이라고, 우리가 이래봬도 혀로 그 물을 핥아 먹어서 300명에 뽑혔다고 그렇게 우쭐대거나, 나중에 우리가 300명으로 13만 명을 이긴 것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면 3만 명을 가진 것이나 300명이나 다 똑같은 교만이죠. 따라서 겉으로 3만 명인가 300명인가, 겉으로 부자인가 가난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철저하게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깨달음과 겸손이라는 300명. 순간순간 하나님만의 이름을 기억하는 믿음과 기도라는 300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거울을 보니까 저의 잘생기고 이 훤한 얼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네요. 얼마나 의지할 만합니까? 죄송합니다. 저의 지금까지 연구했던 성경 지식, 목회 경험과 방법들,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수고들,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그것을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군사 숫자가 너무 많다. 결코 그것을 의지함으로 하루라도 살려고 하지 말아라. 전쟁하려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 속에 오늘 일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할 수 있도록 너의 모든 것이 13만 명이라는 그 적군 앞에 300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라. 그리고 이 전쟁이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임을 계속 깨달음으로 기도에 손을 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군사를 줄였던 기드온처럼, 아니 자신들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처럼 내가 오늘 의지하고 있는 것을 300명의 수준으로 계속 줄여가는 그 겸손으로, 십자가 앞에서 손을 드는 기도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인 되어 가는 삶, 그것은 내가 의지하던 것을 조금씩 줄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겸손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게 되기 그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미디안을 향해서 용기를 내어 진취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정성스럽게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고 실제적인 적용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참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언제나 진취적인 순종의 모습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진취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 뜻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일을 이룬다는 뜻으로서 영어로는 어드벤처러스나 혹은 포워드 루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300명도 전쟁터를 향해 담대히 진취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에 보면 그곳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용기를 내어 진취적으로 나팔을 불기도 하고 항아리를 깨트리기도 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죠.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어쩌면 그 일이 세상적으로는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소홀함이 없이 정성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기드온의 군사들의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위치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300명이 소리를 지른다고 뭐가 달라지는가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13만 명 앞에서.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취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소리를 지를 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작은 순종과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의 삶 속에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앤드류 머레이의 두 번째 부분인 순종과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을 내가 믿고 기억하기 때문에 어쩌면 작아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진취적인 마음과 태도로 힘을 다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평범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 순종의 모델 아브라함도 부르신 곳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나아갔고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 약속을 땅을 향해서 비록 그들의 발걸음이 너무 작은 발걸음이고 나이가 들었었지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 욕심과 야망의 뿌리를 둔 진취적인 모습과 정말 올바른 믿음의 진취적인 순종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워낙 이 시대의 기독교마저도 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라는 말에 오염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전쟁 속에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소망으로 꿈을 꾸어야 하고 더 진취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앤드류 머레이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믿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까지 직접 들어가는 희생까지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 제 힘으로 목회할 수 없음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속에 오늘 제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기를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게 진취적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그 신실한 나라의 그 위대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이 잘 되고 복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지요. 분명 그 일은 우리 혼자서 할 수 없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항아리를 깨뜨려야 하고 오늘 우리의 외침을 정성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아시는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기 전부터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주님 앞에서 작은 순종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가정에서 행하는 것이든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든 직장에서 행하는 것이든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일은 없고요.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작은 순종을 헛되지 않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어떤 인간의 욕심과 경쟁이 아니라 믿음의 진취적인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주어진 상황과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헌신으로 귀한 열매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없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열매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냥 아픔의 결과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전쟁에 참여하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멈추지 않고 싸워가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 비록 작은 일이라도 또 물주고 우리는 또 씨 뿌리고 더 사랑해주고 더 섬겨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취적인 믿음의 순종의 삶이었으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도원의 이 순종과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기도원은 원래 그렇게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아시는 것처럼 참 비겁하고 이 숨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조금씩 더 큰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9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 전쟁을 앞두고 이 미디안 군대를 정탐하러 갔는데 미디안 군사들이 이 꿈을 꾼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 보리떡이 굴러와서 미디안 군대를 부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과 해몽을 듣고 기드온은 용기를 얻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드온 너무 잘 아니까 비겁한 기드온에게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믿음을 그에게 주시는 것은 기드온의 삶의 전체에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죠. 숨는 자, 비겁한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점점 더 큰 믿음의 용사로 힘있게 진취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드온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은혜라고 믿습니다. 의심 많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을 행해 나갈 때 주님 우리 각자에게 또 새로운 더 큰 믿음의 약속으로 우리를 세워가셔서 점점 더 큰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오늘도 전쟁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승리와 열매를 우리 삶 속에 함께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작은 일들을 진취적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 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평범한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하루 속에 이루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통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겸손과 순종은 단지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는 성숙한 미덕 정도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십자가의 생명의 보혈이 평범한 우리 삶 속에 임하고 흐르고 연결되게 하는 생명을 이어주는 통로와 같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 겸손과 순종을 정리해 가면서 참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드리는 법을 배운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성령께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배우고 있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만물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때로 눈물이 있고 때로 피곤한 그 인간의 길을 우리 혼자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날마다 주 앞에 손을 들므로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300명으로 조금씩 줄이는 그 깨달음과 기도와 겸손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호흡과 같은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열매가 있던 혹은 반대로 메마르든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큰 소리를 외치며 평범해 보이고 작은 일들을 끝까지 소망으로 진취적으로 행하는 참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곳에 13만 대군을 이기게 하신 만물을 다스리신 온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하심과 그 뜻과 그 역사가 평범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됨으로 우리의 인생의 하루가 헛되지 않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줄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필요한 승리와 열매를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삶 속에 교회에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오늘의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전쟁과 인간의 전쟁이 깊이 하나가 되는 겸손하지만 위대한 순종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알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주님, 실천하게 하시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정성을 다해 진취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늘 하나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